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각 가정마다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이 2023년에는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어 믿음이 충만하고 성숙한 가정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고 계획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삭이 흉년 중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결실을 맺는 계명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정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처럼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겨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전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지역사회의 복음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말씀 붙잡고 나가게 하시어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어떠한 일에도 흔들림 없이 유연하게 하시고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어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말을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인해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 노동, 연금 등 개혁을 시도하고 기업들은 도산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젊은 층의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날개 밑에 국민들을 품어주시어 국민들이 이 형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감싸 안아주시길 청하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통합과 화합으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하여 주시고 특히 북한의 영토 도발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나라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목회 철학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새해에는 권은희 목사님께 더 큰 능력과 더 큰 성령의 축복을 부어주시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어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상하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진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미친 자로의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종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능력 없는 종을 하나님께서 성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종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언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신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각 사람 심령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 우리 전지민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뒤에 앉아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가 능력이 없구나. 능력이 없는 자구나.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의지해야 되겠다.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잖아요. 그죠? 1년이 됐고 이렇게 또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을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이 끝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부모가 그러니까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여러분들이 영성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도 무릎 꿇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더 엎드리지 못하고 목사가 더 기도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제가 싶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찬송도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교동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한 주간에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이것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야 되는데 삶이 예배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변화됨이 없으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제가 그 아버지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네. 예수님을 따르는 할렐루야. 또 다른 분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큰 일을 잘하시니까 다르시군요. 네, 아멘입니다. 이 질문이 너무 막연한 질문 같지만 또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 같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또 저에게 설교를 1년 동안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혹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이것으로는 그리스도인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을 때 그때 비로소 거기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해졌습니다. 이 안디옥 사람들 전부 다를 그리스도인이라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단순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을 자신 안에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의미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 8장 9절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예,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예, 이 질문에 축복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질문에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거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까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내 생각에 변화를 주십니다. 내 생각을 간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 내 행동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를 자연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연인으로 살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따른다는 말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따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좀 더 정확히는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성령이죠.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놓고 우리가 그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놓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쫓아 살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인지 돌아보셔야 되고 자기 신앙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생각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분명히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계획하고 또 꿈꾸던 것을 실현해낼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믿기 전에 주일날이 되면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렸네. 죄책감이 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했네. 죄책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특이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고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주일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죄책감이 가져지던가요? 그것은 자연인일 때,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 때는 그런 생각을 1도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또 교회를 나오고 나서 또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나서 주일을 빠져도 전혀 개의치 않고 마음이 평안하시던가요? 약주를 한잔 하시고도 교회 안 가도 마음이 평안하시던가요?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이 일을 주일날 일한다고 여러분들 죄책감 가져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일날 예배 빠지고 일하러 갈 때 죄책감이 들던가요? 안 들던가요? 우리 각 집사님 전혀 개의치 않으시던가요? 죄책감이 든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고사님도 그러셨죠. 어떤 일이 있어서 한번 예배를 빠지면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생각할 때는 권사님이 못 나오실 것 같은데 나오셔서 주일 2번 빠지기가 주님께 미안해서 나오셨다 그래서 저도 감동을 먹었어요. 우리 이고사님도 그렇게 연세가 드셨지만 또 내가 몸이 불편하지만 주일 2번 빠지는 게 용납이 안 되셔서 내 마음이 허락지 않아서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권사님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성군 우리 지사님도 주일 이 몸이 편찮으시고 걸음이 안 떼지시는데도 아침에 일찍부터 혹시 전도사님 기다리실까봐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리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조성문 집사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행동하게 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런 생각의 변화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여전히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긴다면 분명히 우리 신앙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바로 되었는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지 또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지 살펴보면 또 내 믿음의 크기를 진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당연하게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나 중심적 생각, 남을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또 예수 믿기 전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타인의 희생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은연중에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쫓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더 희생을 요구하고 남편에게 무리하게 경제적인 것을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자녀의 꿈이 아니라 내 주관으로 양육하고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녀를 채찍질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행동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행동의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기도 하고 돈 버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배를 위해 내려놓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조금씩 희생해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생각하고 또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면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이것들을 거리끼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하고 자책함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게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갈등과 후회와 자책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행실을 자꾸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이 습관을 끊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성령님께 하나님께 미안하고 내가 자책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가 약해서 또 신앙이 약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 10년 가운데는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 육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될 때 계속해서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육신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할 때 어느 때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거든요. 성령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감정이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슬프면 슬픈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렇게 살아가셨다면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내 입술에서 예전에는 짜증 섞인 말이 많이 나왔다면 이제는 감사의 말로 변화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마다 그 변화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아보시면 내가 참 많이 변했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지응하게 일하신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전이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가면서 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영성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아직도 육신에 묶여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나를 보면서 내가 영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영의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죽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께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셔서 내 행동이 바꿔주실 때 열심히 그 성령을 쫓아가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으십시오. 또 성령을 더욱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 말씀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올해는 성령을 의지하셔서 우리 전심전력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함을 보이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듯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들은 영이 살아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과 결합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시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열매로 누구를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절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도 몸은 죽지만 내가 어느 날 예수와 같이 이렇게 살아서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거야.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부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을 인정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과의 이 영적 생명에서 끊어져 있던 우리의 영에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죽었다 하는 것은 심장이 멎고 내가 죽은 것을 죽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뇌사 상태인가 내가 죽게 되면 심장이 멈추고 내가 죽게 되면 이것을 사망이라고 진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사망은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고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사망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으셨죠, 그죠? 사망은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 사망,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적 사망,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 이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영적 사망은 어떤 것이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신적 생명에서 끊어졌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생명에서 생명이 유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정해져 있다. 육신의 생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신적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은 있으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것을 영이 죽었다, 영이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도 해주시고 성경에도 계시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스스로 계시해 주셔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영적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육신은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동일하게 죽은 몸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과 결합해서 이들은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둘째 사망, 다시 이야기하면 영원한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망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신적 생명을 다시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싶다고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신적 생명을 공급받은 영이 산 자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적 생명에서 여러분 떨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신적 생명,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영 가운데 부어주신 그 생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따라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게 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신적 생명으로 죽을 몸도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다면 다르게 생각해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영적 생명을 부여해 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도 죽었던 몸이 부활하죠, 그죠? 그리고 그 영과 결합하여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죽은 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럼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분들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적 생명을 주신 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빚진 자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 영을 살리셔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또 오늘 말하는 것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행실을 죽이고 육의 행실대로 살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이 사셨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신적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빚진 자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사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니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시고 육의 소욕을 죽이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적 생명을 주시고